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하신 말씀은 절기 예배를 잘 드리고 절기 예배를 통해서 저들의 몸과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권고하십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 연휴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명절보다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신앙으로 온 가족 공동체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는 좋은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안에서 복된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간구드린 장로님의 기도하심이 상달되게 하옵시고 임마누엘 찬양대에 거룩한 찬양을 받으시사 영광 중에 계시며 오늘 또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에 감동받고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아온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최희준 씨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그네 길을 가는 이 세상에 미련이란 두지 말자, 그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나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인생의 삶은 나그네의 삶을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그들은 증거하는데 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비유했느냐면, 다시 띄워주세요. 소풍 온 나그네라고 합니다. 소풍 온 나그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니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아멘. 되게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소풍을 제일 오래 하신 분은 며칠 다녀오셨습니까? 오늘도 주일인데 인천공항에서 목사님 저희들은 휴가 갑니다, 추석에는 놀러 갑니다 그러면서 탑승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컷으로 보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명절에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도 가까운 동남아도 아니고 저 멀리 유럽으로까지 여행하는 저런 분들은 어떤 분인가. 세상을 살아가도 나그네 길을 걸어가도 잠시 나그네의 삶을, 잠시 소풍을 다녀오는 그것으로도 족한데 나그네 인생의 길을 온 세계를 다니며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천상병 시인은 신앙의 사람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잠시 갔다 오는 소풍으로 여기고, 오늘 내 인생의 삶 속에 소풍 가는 것도 즐거운데 그 시간이 즐거운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마음이 들뜨고 소풍이 즐겁고 인생의 여정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인생이며 소풍 온 인생이며 나그네 길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인생의 소풍을 다녀왔는데 그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리라는 그 신앙이 변함없이 주어져서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리라. 그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저는 고백하리라. 멋지죠? 오늘 추석이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고향도 있고 또 부모도 만나고 형제들도 만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르침은 모두가 인생의 나그네 길이다. 잠시 고향을 다녀오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오면서도 그 교통편에 그 지친 상태 속에서도 오직 고향에 간다는 것, 그리고 부모 형제를 만난다는 것, 그게 그렇게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내 인생의 삶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최주인 씨의 인생의 나그네 길이라는 이 노래와 청삼병 시인의 귀촌이라는 주제로 싣고 있는 소풍은 나그네, 이것을 집에 가셔서 내 인생이 때로는 괴롭고 지칠 때, 때로는 즐겁고 기쁠 때 한번 연상을 시키면서 우리가 비교해 봤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가집니다. 어거스틴이 4세기 말에 로마 제국이 멸망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가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씁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주제가 뭐냐면은, 로마가 기독교를 많이 박대했지만은 네로나 도미시안 같은 그런 황제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 잊을 수 없지만은 콘스탄티누스가 이 로마를 기독교 국교로 정하고 로마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왜 기독교 국가도 망해야 됩니까? 이 주제예요. 한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그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앙을 가지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변화되었는데 왜 로마는 멸망해야 됩니까? 그 질문 앞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추구하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맞아들이고 그 나라와 백성이 국교화된 가운데서 기독교를 신앙을 삼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 인생의 국가가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한 개인도 한 국가를 이루는 것은 개개인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국가도 나그네고 인간 개인도 나그네다. 그런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도성은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한 나라가 강하고 또 한 나라가 약하고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신앙을 갖고 아니면 우상숭배를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이 끝나면은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어디를 향하느냐, 어디를 목적으로 삼고 있느냐, 바로 이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그리고 오늘 우리 개개인의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개념은 나는 나그네입니다. 한 시간 하루 잠시 다녀온 그 소풍 삶 속에도 그렇게 자연을 불삼고 즐기면서도 나는 여기에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는 인생의 최고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여기서도 나의 소망과 바람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 인생의 나그네 길이 끝나면은 우리는 하늘나라에 돌아가야 될 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소망이에요.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가지시고 오늘 추수 명절에 절기 예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드릴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성경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반복되는 설교지만은 지난번 설교는 또 많은 내용이 다를 거예요.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가을 추자에 그리고 저녁 석자를 쓰는데 그 의미는 말자가 들어갑니다. 말추자에 말석자예요. 한문 그대로 뜻을 하면 가을의 밤입니다. 그 가을의 밤이 무슨 의미냐면 가을이 말추자이기 때문에 저물어 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 말석자는 것은 어두워져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을입니다. 이 가을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이 가을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예요? 겨울이죠. 우리나라 계절로 보면. 그래서 이 가을의 막바지에 모든 오곡백과를 열매를 거두고 가장 인생의 삶 속에 풍족함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누리는 계절이 언제냐면 가을이에요. 근데 이 가을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가을의 저녁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키는 고유 명절이 바로 이 추석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내 인생의 노년이 다가오고 내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면서 내 인생의 나그네 길이 이제 저물어 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내 인생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고 진정으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주의 품에 안길 것인가? 내 인생의 삶, 내 신앙의 삶에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남겼고 무엇을 거두느냐?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주제며 내 삶의 목표라고 한 번 더 설정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름이 나열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인데 여기에 보면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요? 장막에 거하였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이 살아온 삶이 어디에서 살아왔느냐?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는 목축의 시대예요. 그들은 오늘처럼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보시고 이삭의 삶의 여정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땅에 가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땅에 가다가 하나님 막으시니까 또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살고 이들의 삶은 한마디로 나그네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에 무엇을 자기들의 주거지로 삼았냐면은 9절 하반절에 장막에 거하였다. 그렇게 이 땅에서는 그런 삶을 살던 이들에게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 한 성은 천국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순종의 이삭도 기도의 용사인 야곱도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육신의 삶, 나그네의 삶은 그들에게 주어진 직업에 만족했고 그들의 삶의 거처는 장막이었고 텐트였는데 오늘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런데 이들이 죽어서 어디 갔다고요? 한 성, 그 성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는 이 13절의 그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족장들을 다 포함시켜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나그네다. 국어사전에 보면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을 호칭할 때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이 베드로만큼 고난의 현장을 경험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이 베드로만큼은 살아 있어야 이 박해가 끝나고 로마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죽을지라도 베드로 당신이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를 탈출하라고 권고하죠. 그들이 강요에 못 이겨서 베드로가 탈출합니다. 그리고 알바 언덕을 넘어가죠.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커버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베드로는 그 성도들에게 외치죠.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핍박, 오늘의 나의 생명의 그 죽음의 모습, 순교의 모습들을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로마에 다시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는 다시 로마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하죠. 그런 자신의 삶을 베드로로 말합니다. 나는 내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잘할 때도 있었지만 잘못할 때도 많은 거예요. 베드로의 실수를 성경 속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의 실수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 주신 믿음을 통해서 나그네의 인생의 여정을 참 잘 살았죠.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음을 하면 베드로는 위대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늘 기독교가 세워졌고 베드로의 인격을 통해서 오늘의 캐톨릭이 세워진 것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지상의 교회에 끼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이 땅 위에서 그 인격이 세워진 캐톨릭은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에요. 누구도 추적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그는 오늘 또 많은 캐톨릭 성도들에게 가장 존귀와 영광을 받고 있죠.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에 내 삶이 맞춰질 때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한성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업의 약속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나도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행인이라는 단어는 낯선 땅에 잠시 머물며 여행하는 방문객, 여기 외국인이죠. 오늘 또 여행을 떠나는 그분들은 추석 연휴가 참 좋잖아요. 예수 안 믿고 세상에 여유 있는 사람들은요, 토요일 어제부터 전부 연휴잖아요. 하루만 더 연가를 내든지 하면요, 목요일까지 놀아버려요. 참 세상 살기 좋아서. 그들은 정말 세상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예수님 없는, 예수 생명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과 또 나그네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는 아주 잘 산 것 같아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우거 있다. 우거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거가 뭐예요? 내 땅이 아니에요. 남의 땅을 빌려서 살고 있는 것이 하문으로 우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에게는 일생을 살아갔지만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을 때까지 무덤도 하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그네 길에. 그래서 사라가 죽습니다. 먼저 죽잖아요. 그 무덤을 위해서 햇사람을 통해서 그 헤르보론 땅을 사고 그게 장사 지내는 이런 나그네 인생의 삶. 앞에서 보면은 사명 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롯이 붙들려 가는데 쳐들어가서 그들을 구출하고 대단한 것. 아브라함이 그렇게 산 것 같아도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가 죽고 나니까, 부인이 죽고 나니까 무덤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땅을 나에게 조금 팔아서 내 소유로 삼고 죽은 내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창세기 24장 4절에 그 땅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하는 아브라함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 때문에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에 바로 앞에 서서 인사를 합니다. 그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내 나이가 100수십 년을 살았지만은 그 나의 인생의 삶의 여정은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참 험하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오래 산 이삭이 야곱이 자신의 삶을 바로 왕에게 말할 때에 자기의 좋았던 것, 화려했던 것, 요셉 같은 아들을 둬서 아주 자긍심이 강한 아버지가 된 것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내 인생의 길인데 나도 언젠가는 어때요? 내 열조가 간 길을 나도 가리라.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조상들이 떠난 것처럼 나도 이삭을 떠난다. 그게 그가 바로왕 앞에서 던졌던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있어서 나그네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인데요.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아도 그 애굽 땅이 자신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고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순간 애굽을 탈출해라는 그 명령 한마디에 애굽 땅에 430년 살던 그들의 재산이나 집이나 자기 소유들 다 그대로 보고 떠나버리잖아요. 나그네는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살아가는데 그들 스스로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는 것도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고, 무리바에 살아있는 돌에서 물이 안 나오면 마실 물도 없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과 나그네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40년 광야 생활에서 철저하게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그네 인생의 여정을 거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의 기업을 주죠. 지파를 주죠. 감격이 넘칩니다. 그들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니까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 그 열매를 갖고 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알고 내가 나그네 길을 간다는 것을 알고 나그네 길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 나그네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거기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은 무엇인가?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요. 그래서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훈련 많이 받으시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기업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지파를 형성해 줍니다.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가장 큰 약속이 뭐냐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을 바라보고 얼마를 살아왔든지 간에 내 남은 인생의 삶은 나그네 길인 줄 알고 이 명절에 우리는 고향을 찾고 또 부모 형제를 만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 만날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삼고 신앙의 자리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본향이라는 말의 뜻은요, 진짜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고향. 요즘 하나 가짜가 많아갖고 그죠? 참기름도 뭐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캐도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집 있고 거할 곳이 있고 고향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본향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진짜 우리가 마지막에 머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고향이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통일왕국을 건설했던 다윗 왕은요, 역대상 29장 15절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조상들과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구한 자들이다. 남의 땅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빌려서 산 거예요. 그래서 땅을 많이 가졌든지 부동산 재산을 많이 가졌든지 천국에 갈 때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왜? 이 땅에 나그네로 살 동안 빌렸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잠시 살면서 나그네로 빌려 쓰고 빌려 산 땅이지,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게 우구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뭐라고요? 최준 씨가 말합니다. 저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이랑 미련을 두지 말고 그 다음 정의랑 두지 말아라.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열심히 살아갑니다. 너무 열심히 살고 너무 애착을 갖고 있고 너무 정을 주고 있고, 그러다가 몸도 상하고 마음도 지치고 나그네 인생의 길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인생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에 우리가 돌아보고 탄 시간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구원이 없다고요.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결코 영의 세계는 구원이 없습니다. 심판이면 끝나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잘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정리를 빨리 하겠습니다. 본향을 삼하는 성도는 천국을 본향으로 삼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우리는 노아 방주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방주를 지었던 사람은 바로 노아지요. 노아 시대의 사회상을 오늘과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보다 오늘의 세상 사람들은 저 인생을 즐깁니다.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차 가지고, 좋은 곳 여행하고, 좋은 곳 소유하고, 어쩌면 노아 시대보다 더해요. 그런 시대 속에, 똑같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저들이 세상을 즐기며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의 삶의 목적을 세상에 두고 인생의 즐거움을 그들의 목적으로 둘 때에 120년이라는 인생의 삶이, 우리 한 세대가 지금 30년으로 보는데 4세대 이어지는 120년 동안을 오직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가족 더불어 방주를 뚝딱뚝딱 짓는 이 노아는 세상에 볼 때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돈이면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방주를 짓고 뚝딱거리는 산 위에서 방주 짓는 거기에 노력과 거기에 들어간 돈과 거기에 모든 투자하는 것들을 세상에 투자하면 가장 멋진 인생의 삶이 되는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조롱받고 비난받으면서 그 일을 묵묵하게 했습니다. 언제 결과가 달라지나요? 홍수 시판이 내려질 때. 그렇게 세상에서 잘 살던 사람들, 그 재산 어디 있습니까? 그 생명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찾을 수 없어요. 믿음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방주는 바로 천국을 모형하죠. 하나님 나라는 왜 위대하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면은 어린아이가 뱀을 잡아도 괜찮고, 사자와 같이 놀고, 뱀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노아 방주에 들어있던 수없이 많은 짐승들, 사자도 호랑이도 있지만은 거기에 노루가 잡혀 먹였다는 말도 없고, 거기에 토끼가 사냥됐다는 말도 없고, 짐승에 온갖 오물들이 다 있지만은 그것이 더러웠다, 추하다, 그런 말 한마디 없어요.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노아는 가장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본향을 사모하고 멋진 나그네의 인생의 삶을 살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더 소개할 수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이, 야곱이 왜 위대하냐면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간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가는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이 믿음으로 못 살았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장차 믿음으로 죽을 것이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나그네 인생의 복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천국을 주셨는데 그 천국은 이 땅의 나라와 다른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 속에서 엄청나게 갈등을 빚고 분쟁을 있고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늘 천국에는 어떤 분쟁도 갈등도 없고 흔히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때로는 슬퍼서 눈물도 나고 때로는 병이 들고 그리고 죽음 앞에 모두가 슬퍼하는데 병도 드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 나라가 하는 나라예요. 그걸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나그네 인생의 삶 속에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족장을 다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땅에 우거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빌려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았다 할지라도 성경 말하기를 그들은 장막 텐트에서 살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의 영원한 성이 마련되어 있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고 소망이고 내 나그네 길에 종착지가 어디냐? 본향이 있다면 그 본향을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내 남은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 안에서 죽으시고 믿음 안에서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연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은 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내 나그네 길 하나님께 더 좋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고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하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